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림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1월 1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복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광고가 안 나가서 또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신 여러분들 대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주의 축복이 함께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하다. 오늘 1월 1일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요, 또 교인뿐만 아니라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되고 형통한 25년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고, 강단에 설 때 무거운 마음으로 선 이유는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또한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교회에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가정에서 또한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금년도에는 치유받고 은혜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역사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행복감을 줬어요. 그랬는데 복되고 형통함을 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복되고 형통함을 받아가지고도 행복인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을까라고 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 인간들에게 행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디다 숨겨놓으면 될까라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갖다 숨겨놓으면 저 사람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머리가 비상해서 바다 속까지 들어가서도 형통함을 찾아낼 거다.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또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하도 머리가 좋아서 제주꾼이 되어서 정말로 어디에 가도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좋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그래? 사람 마음에다 숨겨 놓으십시오. 사람 마음에다 숨겨 놓으면은 그들은 찾아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 마음에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숨겨 놨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주님 주신 복되고 형통함과 행복을 찾아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금년도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문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을 지켜라.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라. 우리의 마음을 금년도에 헛된 곳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딱 두고 있으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서로가 은혜의 역사가 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금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얼마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면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내 마음에 성령의 거룩 완전히 이루어지면 주님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복되고 형통함이 우리 마음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대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넓고 넓은 러시아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데 한치도 못 되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울기도 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 거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바로 우리 교인들 금년도에 행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진실되게 우리가 행복한 형통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고 앉아서도 찬양하고 그 가운데는 주님과 나와 영적 교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예수님 안에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올무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줬으니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으니 금년도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요한은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다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근데 영혼이 망하고 있는데 행복이 올 수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순서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영혼을 먼저 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면 영혼이 잘 되고 그렇게도 원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금년도에 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게 할 시간, 교재가 오래 하는 날 길게 나왔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금년도에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돼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하니까 마음이 더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나요. 모든 것에 복 받기를 원한다. 모든 것에 복 받기를 원해요. 예수 잘 믿는 복. 그리고 모든 것에 복 받기를 원한다. 모든 것의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건강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를 하면서도 어제 저녁에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금년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도 치유와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암이 걸리고 병원에 누웠는 저분들이 치유를 받아서 금년도 우리 강단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기도, 또 가정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가정에 복음화가 돼서 금년도에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주일이 되면 온 집안 식구가 성경 찬송 끼고 부부가 손을 잡고 또 자녀들 손을 잡고 교회에 다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달라고 어제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금년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이 형통해지려고 하면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자녀와 부자지간에도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그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고 가정이 건강해지시고 교회가 건강해지시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금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형통하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형통하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내가 인도해주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잠언서 3장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경외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마 우리 부교육자님들 참 새롭게 오셔서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져요.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은혜 받고 사명자가 돼서 생명력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신 부교육자들만 담임 목사와 함께 시대적인 사명을 받는다면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는 우리 부교육자님과 담임 목사님이 영육이 새로워지고 목회자가 새로워질 때 교인들은 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된다. 여호와가 내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단 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복된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0장 7절을 보니까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후손에게. 금년도에 여러분들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어제 저녁에도 기도 많이 한 게 그거예요. 우리 가정 위에 이 나라 청소년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려고 하면 너가 의롭게 삶을 살아가면 네 후대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근데 그 복을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배가 아니라는 욕심이 많은 사람의 믿음으로는 1000배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보다 믿음을 똑바로 잘 믿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100배 더 받아가지고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나보다 1000배의 복을 받고 금년도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다 나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역사가 주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니까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일에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금년도에 무슨 일을 만나든 십자가 꼭 붙잡고
성령의 은혜 받고 가는 나와 여러분들 위해 교회도 시험이 들고 가정도 시험이 들고 교인도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면 가시밭이 변하여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여전도사님이 여전도 회장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뽑히니까 여전도 회장이 지식이 짧대요. 물질도 없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전도 회장을 날 뽑아줬는데 지식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들어서 쓸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쫓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 돈이 없습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도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잠이 살포시 들었대요. 그때에 가시밭이 앞에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가마 찔리는데 방황하고 있을 때 가시밭길을 통과했대요. 그래서 여전도회장이 깜짝 묻습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가시밭을 통과했지라고 할 때 주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안고 통과했느니라. 언덕길을 올라가지 못해서 올라가다 뒤로 미끄러질 때 이미 올라가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할 때 이미 올라가 통과했어요. 내가 너를 업고 왔느니라. 오늘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지력과 하려고 하면 가시밭이 가시밭으로 남아요. 언덕이 언덕으로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나갈 때 느비듬에서 시내산 밑을 가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에 어분과 같이 내가 너희를 업고 왔느니라. 그 광야에서 업고 왔대요. 또 신명기에 나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모세의 인도만 받아갔는 줄 알았는데 내가 순종해서 끝까지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시고 정막 설 곳을 예비하시고 내가 너를 안고 왔느니라. 금년도에 여러분들 우리는 독수리 같은 주님의 힘있는 날개에 업혀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요새 회개를 이렇게 해봤어요. 회개는 뭐 가족이 빗나가는 거다, 미달하는 거다, 뭐 여러분들 등등의 회개의 뜻을 말해요. 저는 요새 기도하다가 회개의 기도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나가보니까 저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을 나이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하니까 주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그럽니다. 지혜의 영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계속적으로 모세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혜의 영을 받은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 입에서 말씀을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하게 하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둔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혜의 영어로 충만할지어다. 말씀 붙잡고 살면 너 어디를 가든 함께 해줄게. 요번 대학 교수님들한테 가서 하루에 4시간씩 6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떨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금년도에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혀 갈 때 여러분들은 형통한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갖는 거로 좀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형통하고 복된 자가 되려면 네 입에서 기쁜 소리를 말해라. 그러면 형통하다. 네 입에서 형통한 말을 해라. 기쁜 말을 해라. 너 예루살렘의 항배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심이니라. 금년도에 슬픈 소리 하지 말고,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됐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기쁜 소식하고 복된 말하고 오직 믿음, 오직 긍정,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기쁨을 심는 자에게는 기쁨을 거두고 슬픔을 심는 자에게는 슬픔을 거두고. 오늘날에 여러분들 씨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축복이고 저주가 될 수 있는 씨가 뭐예요? 말씨예요. 말씨. 내 말을 잘못하면 가장 저주가 될 수 있고, 내 말에 복음으로 기뻐하는 복음의 말씀을 심으면 최고의 기쁨의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금년도에 기쁜 소리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찬송 많이 합시다. 아멘이시지요. 금년도 찬송 많이 하시네, 우리 교인들. 제가 이 앞에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했어요. 교인들이 들으면 주일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인사했는데 어느 날 교회의 교인들이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금년도 기뻐합시다.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기쁘게 나왔다가도 상대방의 성질내는 걸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기쁨을 주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는 일생 동안 전도하기를 좋아해서 늘 기쁜 소리를 하라. 그리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늘 기쁜 소리를 해라. 만사가 형통하리라.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늘 기쁜 소리를 말하라.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게 우리의 무디 선생님의 신앙관이에요. D.L. 무디 선생님은 저보다는 뭐 1000만배 낫지요. 그분은 주일학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무식하다고 설교를 안 시켰어요. 길거리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그러니까 애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너무 모든 것을 자신을 바라보면 가소평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김연이 아무것도 존재 없어요.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나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깨달으면 늘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생각해 봐요. 지금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생각해 봐요. 나보다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도 태폐 문화에 빠져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으면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오니까 만들어서 쓰시고 변화시켜 쓰시고 능력 주서 쓰시고 치유하여 회복해서 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쓰임받음을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기쁜 소리 많이 해라. 그러면 너 형통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금년도에 누가 뭐라고 하든 신생주왕교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너 교회를 사랑하면, 오늘날에 신앙관이 잘 못 들으면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자리예요. 그러면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교회 와서 걸림돌 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문제의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기의 정의를 부르짖지 마시고 교회 와서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금년도 여러분들 교회를 해치는 사람 치고 형통하지 못한 사람 나 많이 봐요. 금년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생주왕교회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강단에 흘러가는 생명 강수가 여러분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할지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축복 달라고만 여러분들 막 기도하는 거 좋아요. 11조 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줘요. 심지도 않은 곳에서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6.25 사변이 났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피난을 가는데 동네 몇 사람은 피난을 안 가고 논을 갈아서 여러분들 묘를 심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모를 심고 그리고 여러분들 밭에다 작물을 심고 동네 사람이 그랬대요. 저거 죽으려고 왜 저러냐고 빨리 피난 가야지. 나는 죽어도 할 일 다 하고 죽는다고 했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심지 않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의 업무를 다 죽어도 자기 업무를 다 하고 피난 갔다 온 사람은 논밭에 오곡이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그저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할 업무를 다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11조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리라. 교회에 딱 심어져야 돼요. 교회에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방석을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뿌리를 딱 내리면 형통하게 하리라.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 견고하게 선다.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의 종에게 불신하면 안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연소자라 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해줄 줄은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선다.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형통함만 구하지 형통하는 비결을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디를 가든 간에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금년도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몇 사람만 요약하겠어요. 요셉을 보면은 상처투성이에요. 그죠? 형제들한테 팔려가는 거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금년도에 오늘 이 예배를 들어서 다 못 들었다면 괜히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거기에 마감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착각 가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어요. 나를 스트레스 주고 나를 힘주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황금 같은 행복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다 잊어버리고 갈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갈 길을 가세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세요. 이럴 때 요셉은 감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여호와가 형통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그죠? 현실과 주님이 보는 미래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게 하리라. 성도님들, 지금 감옥 같으세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2025년도에는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감옥 같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리라고 하니까 요셉의 형통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형통해졌어요. 오늘 금년도에 우리 교인들 꼭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형통하게 했고, 그 다음에 보이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춥지요, 그죠? 그 추운 날씨 오셔서 참 수고들 많아요. 그런데 이 추운 날씨 온 여러분들의 갑절에 따블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을 한번 보겠어요. 다윗을 보면은 사울왕부터 한번 할게요. 사울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름을 붓고 영에 크게 감동을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고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왕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백성을 다스려 사는데,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인생의 삶이 자기 사이 다이 죽이는데 인생의 삶의 표적이 됐어요. 오늘날에 성령을 소멸하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리저리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그걸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환난 왜 내게 줍니까? 말 한마디 안 해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영을 떠난 사울왕이 너무 비참하잖아. 교회도 직분 가지고 주의 영을 떠난 직분자들 비참해요. 주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운 문제 당해도 왜 나를 고통을 줍니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 부르짖는 다윗.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의 영을 이 환난 때문에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말합니다. 죄 지은 거 많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만남에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간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금년도 성도님, 환난과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불평, 원망 토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면 주의 영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때 기도하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 금년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 교인들 주님, 금년도에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형통하기 위하여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환경 따라 자여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일어설 때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만 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11조는 성도 돼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종을 신뢰할 때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바람이 불 때, 다윗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떠나지 않을 때에 어려움 환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주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고쳐주소서, 살려주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금년도에 손에 손을 잡고 교회 나와 간증하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복음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밥상에 둘러한 자녀들이 감람나무같이 자라게 하시고 부부의 사랑은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무르익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도 성령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게 하시고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도 사탄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시험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나라가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가 평안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